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너무 목을 쓴 것 같아요. 예, 찬양 부흥회를 하느라고.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주 전인 9월 19일 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 자신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이제 3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 좀 더 올려주세요. 사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오늘 태국에서 선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승현, 윤선희 선교사님 통해서 온 편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졸업한 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그 14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항상 금요기도회 때 이 시간에 인도의 캘커타가 아니라 꼴카타 생각나시죠? 이승현 선교사님이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잠시 들어오게 됐는데 선교사 비자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게 되고 또 선교 사역이 어렵게 되어서 14년 만에 새로운 선교지를 이제 찾게 되었는데 태국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8월 중순부터 그 태국어 학원에서 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언어 공부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배운 지 고작 1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주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화려했던 젊은 날이 아닙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지나고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능력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소명을 회피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할 말을 가르치시고 형 아론까지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이승현 선교사님은 새로운 사역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인도의 사역을 14년 전에 했을 때도 참 낯설었을 텐데 그 언어를 배우고 이제 적응해 가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사역지에 갔을 때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될 때 또 그 언어가 정말 어려울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마음을 잡고 책상 앞에 앉는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우리 이승현 선교사님 여러 번 봤을 텐데 새로운 사역지, 태국이라는 사역지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선희 사모님과 함께 또 언어 공부하는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만큼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실패했을 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실패했을 때 실패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새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부응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을 좀 키워놓으면, 젊은이들을 키워놓으면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리고 큰 교회에게 쪼르륵 가버리고, 일꾼을 키워놓으면 도망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교회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목회 현장을 보면서 어찌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항상 늘 하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20년 전에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영성 수련회에서 전한 말씀들을 모아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폈습니다. 거기에 책에 목사님이 하신 20년 전에 하신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 목회자의 3분의 1 정도가 그동안 자신이 천직으로 알아왔던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탈진해서 더 이상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명의식조차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0%가 3개월 안에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0명이나.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미국의 목회자 30만 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만 명이 이 정신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이 내면의 붕괴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약해요. 환경이 나아지면 소명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도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상황이 계속 10년, 20년, 30년 변함이 없고 정말 도울 사람이 없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중직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목사인지 택시기사인지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소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고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 사람은 낙심하기 쉽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분명한 확신,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명.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신학을 시키고 또 목회를 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 또 평신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장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 교회에 장로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없으면요, 뒤틀리면 나가버려요. 나가면 후회하죠. 협동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내밀고 살겠습니까?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평신도가 남의 교회 가기 편한 것이지 중직자가 남의 교회 가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평신도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저 또한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청중을 가졌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생을 산 사람들은 다른 모든 청중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남는 인생입니다. 그 유일한 청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명자는 항상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물으면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지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얼마냐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숫자, 성도의 수, 교회 건물, 이것만을 만약에 두고 목회를 했다면 좋을 때만 목회하겠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회를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힘들게 그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 소명이 없다면 그 목회를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흔듭니다. 확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소명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게을리하게 됩니다. 공부도 게을리하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가정일도 게을리하고 직장도 게을리하고 목회도 게을리하고 사업도 게을리하려고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말하죠. 더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 직분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였으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근데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간증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청년들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33가구가 삽니다. 3가구를 빼놓고는 다 조씨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양반 집안이라고 풍양조가 집안입니다. 3가구는 산지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니까 잘 몰랐지만 나중에 다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33가구 가운데 저희 집이 제사를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따로 저희 집이 모시는 전문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점도 제일 많이 쳤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옆집 할머님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거리에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동네 교회를 세워서 함께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작은 집 형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된 신앙은 중학교 때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요즘은 시골에 서로 인과관계도 별로 없고 남들처럼 지냅니다. 시골도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애들도 많고 그랬는지 시제를 지내는데요. 저희 다 조씨 집안이니까 저렇게 딱 줄을 섭니다. 나이별로. 제가 학렬은 높은데
나이별로 쭉 쓰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저 뒤쪽에 있었어요. 남자들만 이제 큰 제를 지냅니다. 저희 바로 뒤가 제각이거든요. 예, 제각이고 저 위에 산이 뭐 산소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순서대로 절을 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어린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올 때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난 절하지 말아야지. 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해서 제 순서가 딱 왔을 때 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기계가 어디서 그런 기계가 어디서 났는지 그런 기억이 한 번 납니다. 그러다가 뭐 여름 성경학교 때 나갔다가 말았다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토요일 날 학생회 모임이 있는데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제가 한 번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한 번씩은 뭐 학생회는 무조건 다 나가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목회자를 어릴 때부터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많은 또 형들이 목회자를 꿈꾸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 시골 목사님은 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이 신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저에게는 신학을 하지 않겠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소질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3이 되어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릴 말씀이 있다고.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학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학대학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뭐 예술 믿는 가정도 아니고 후원도 안 해주고 또 가정 형편도 좋지 않으니까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첫 번째 관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가 뭐 기독교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살림도 변변찮고 하니까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갈 것 같다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습니다. 기도를 했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는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기도를 한창 했죠. 근데 감사하게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장학생이 안 됐다면 저는 신학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1990년 90년 그 2월인데 군대를 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를 의정부 보통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군대 기도의 제목이 2개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훈련이 힘든 부대로 보내주세요. 아주 뭐 직살나게 내가 고생 한번 해보고 오겠다고. 2번째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영장이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장이 한 달 전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의정부 보충대로 이제 가게 됐는데 3박 4일 있다가 이제 200~300명씩 뺑뺑이를 돌리는데 28사단이 된 거예요. 파주군 적성면에 있는 그 28사단 신병 교육대에 갔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서.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한 5~6주 훈련을 받는데 2주차 딱 되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소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령이. 그 소령이 누구냐면 28사단의 군종 참모 목사님, 박선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단둘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수색대대에 군종병이 제대를 했는데 자리가 비어 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2주 고참이 됐는데 신학교 무인가라서 퇴짜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참한테 미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제껴서라도 저를 그 자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박선원 목사님을 만나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힘든 부대에 가게 됐고 군종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4주 동안 저는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면 아마 응답하지 않으셨고 제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이게 제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군을 제대하고 1992년 6월 18일 날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신학생 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학할 때 또 한 번 신학생들, 우리 신학생이 있는데 또 고민할 겁니다. 또 괜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삶은 변한 건 없고,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복학을 하려면 한 8개월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는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잠시 봉사했던 경상북도 영양에 가게 됐어요. 고추만 심는 마을에. 봉사를 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기를 다니다가 했는데, 제가 거기 다닐 때는 아이들을 섬길 때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있고 정말 찌그러지는 쓰러져 가는 집에서 교회를 했던 거예요. 성도들도 몇 없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인사하러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과수원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멋들어지게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를 다시 하느냐, 신학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달라. 아니 24살에 신학생에게, 그것도 다시 신학을 할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변변찮은 신학생에게 그 교회를 맡기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치듯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날이 1992년 7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더운 때죠. 그래서 영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안동까지 올라와서 안동에서 다시 바꿔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오다가 그날은 이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수 뒤쪽에 탔는데, 그때 통로 쪽에 탔어요. 창가가 아니라. 그 여러 명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줄여서 얘기하면 자세하게는 시간상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 휴게소라고 하는 휴게소 앞을 지나는데, 제가 잠깐 점심때였는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중에 왔더니 8톤 트럭이 저희 버스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운전석 쪽에서 저 있는 창 쪽으로 전부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한 중간쯤에 앉았는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자매가 앉아 있는데 눈아뻘 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통로에 앉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쪽에만 많이 이제 다쳤어요. 저의 그때 먼통 머릿속에는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지만 오직 유일하게 제 옆에 있는 그 누나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고, 군대를 제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직도 군기가 들어있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달 버스에 대한 트라우마로, 그리고 버스를 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운전석 뒤쪽으로는 타지 않는 습관이 몇 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버스 안에서, 그 엉망인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마침 저희 일가 중에 아저씨뻘 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룰 게 있나요? 그래서 달려갔죠.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목사님 곁에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복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우리 나단이 어머입니다. 자, 여기까지 24살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2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중3 때 가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옛날에 일이 익산에 있는 전북기계공고 내신 성적 30% 안에 들면 갈 수 있는,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국비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저 거기를 써냈죠. 근데 아버지를 불러오는 거야. 아버지를 소환하는 거야. 농사 지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셋이서 이제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얘기가. 여기를 가면 좀 이렇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인문계로 가는 게 좋겠다. 갑자기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인문계로 갔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남원에서 익산에 있는 전북 기계공고에 갔다면 내가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신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뭔가라도 쓰시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 초창기 때만 얘기를 일단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3 때, 그리고 군대 가 있을 때,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3번의 방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오르고 달래서 저를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게에게 어떤 힘이 되냐면, 이제는 그 후에 제가 이제 30년을 달려왔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키려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한 단순간에 들어주시고 한 영혼을 데려가시면서까지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제가 그런 소명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 그 소명이 저를 지탱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2, 3주 전에만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3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고요. 누군가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격의 부족함,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이런 인격의 부족함을 느낄 때 목회자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도 쓰일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삼중 은혜로 바울을 꼭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명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분명한 소명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도 좀 해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교회에 나와서 하루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중이 떼중이 그냥 흘러서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